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관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현식 목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세 가지의 시간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36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목회해야지, 또 저런 길을 걸어가야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항상 지내놓고 나면 그것은 늘 현재 시간으로 늘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때 준비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또 현재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현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미래,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미래는 금방 현재 시간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현재를 좀 많이 누리며 살아가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이것도 해야지 등등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현재는 금방 과거 속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 과거를 바라볼 때 아쉬움이 있게 되고 더 잘할 걸, 이런 생각 가지고 또 각오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세 가지 시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는 기대라는 형태로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 뭔가를 꿈꾸게 되고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 미래는 곧 현재로 찾아오게 되면 내 앞에 당장 떨어지게 되는 직관의 형태로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좀 지나다 보면 과거 속으로 가고 우리의 기억 속에 보관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어진 세 가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늘 정상에 서게 되길 꿈꾸고 최상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또 최고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했지만 최선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주어진 세 가지의 시간의 영역 안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최고의 삶을 포기하고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그 중에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세 가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삶에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변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왔는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리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나는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제사에서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를 가리켜서 전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삶을 제사와 연관시켜서 찾아보게 되면 바울은 첫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불살라서 각을 떠서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번제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소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불살라서 온전하게 드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은 날마다 소제의 삶이었습니다. 소제가 뭐냐면 곡식을 으깨워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바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부귀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얻어터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시련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곡식이 으깨어지는 것처럼 날마다 핍박과 환난 속에 처했던 그 삶이 바로 소제의 삶,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 살았더라면 이제 남은 시간 편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시간 속에서 나는 이제 전제의 삶으로 마감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은 주어진 현재를 즐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아주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현재를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간 이후에 그의 마지막 남은 시간, 현재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바로 전제의 삶으로 현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에게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는 재판을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 네로 앞에 서야 됩니다. 이미 예비 심리를 통해 가지고 바로 사형, 참수형을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목이 달아나게 되는 참수형을 당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오직 주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미래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서야 되고 목이 달아나게 되는 참수형을 당해야 된다.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그는 매우 우울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네로 앞에서의 재판이 끝나게 되면 또 한 번의 재판,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네로가 날려버린 바울의 머리를 바울의 목에 다시 붙여주고 그 머리에 하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저 면류관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영광과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그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연구를 하면서 정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다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는 첫 번째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복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음 때문에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장으로 구성된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1장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복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복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 너는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마저도 다 받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장을 보게 되면 복음을 떠나지 말고 복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온통 복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좋아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책에서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를 말하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왜 복음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바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종종 신방을 가보면 그 농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고스톱을 칠 때에 잘은 모르지만 피 껍데기를 많이 모으지 못하면 피박을 당하게 되고 돈을 더 물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룰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스톱을 칠 때 사람들은 껍데기 피를 이렇게 모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운이 좋게도 피 2장이 해당이 되는 쌍피를 먹게 되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쌍피 2장이면 피 4장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피박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속에는 바로 4피, 피 4장,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 피자로 시작이 되는 4가지 피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피 속에는 바로 파던, 사죄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찾아온 원죄는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세상에 가지가지 방법을 다 써도 그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받게 되고 바로 사죄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예수의 피가 중요합니까? 예수의 피 속에는 어떤 사람의 죄라도 다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 속에는 피스, 바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에 떨던 사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불안에 떨던 사람,
또 세상의 상황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불안에 떨던 사람도 십자가의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평화를 노래하게 되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피 속에는 purpose, 바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앞에 걸어가야 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랜드 매직의 농구팀 감독을 역임했던 패트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심한 좌절감 때문에 일어날 기운조차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앞을 향해 가는 이유는 바로 저 앞에 내가 가야 될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하고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한 4년 정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공장에 여직원이 귀신이 들려서 지금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여공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망치 들고 유리창 다 깨고 있고, 그 여공을 제압하려고 남자 직원들 서너 명이 달라붙어도 한순간에 그냥 다 떨어지게 되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라는 전화 한 통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로 안수받고 부목사로 가기 전까지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 전략, 제압하는 법 등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실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는 배운 지식을 통해서는 마귀를 어떻게 제압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다 알고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마귀와 맞대결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마귀 때려잡는 일에는 앞장서게 되고 또 아주 전공자다라고 생각하고 저를 빨리 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 저는 그때요, 그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면서 그 여공이 손에 망치 들고 있다는 이야기만 안 해서도 가고 싶었죠. 근데 망치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 빨리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에게 알려드려라.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 권사님이 전화하셨는데 이러이러해서 빨리 오랍니다. 사실은 저보고 오라 그랬지만 제가 그냥 오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당신 보고 오라 그런 줄 알고 가자 그랬죠. 근데 그 목사님은 제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동안 내가 이 담임 목사님을 너무 어렵지 않게 내가 대했구나. 내가 너무 편하게 때론 버릇 없이 예의 없이 지냈구나.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예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공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얼른 내려가지고 목사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앞에 가시죠. 어찌 부목사인 제가 목사님 옆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끝까지요 1m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따라갔습니다. 앞에 가시는 목사님 저거 빨리 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옆에 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거리를 유지하고 뒤따라갔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현상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거와 똑같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씩씩거리고 있고 그 남자 직원들이 쭉 서 있는데 마치 제자들이 우리는 왜 할 수가 없지, 왜 안 되지 서성거리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귀신들로 난동 피우는 그 여공을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나세렛 예수
십자가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마치 고목나무가 퍽 쓰러지는 것처럼 여공이 퍽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되고 입에서 거품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배웠지요. 그렇구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구나.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억만의 사람이 하지 못해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 하나면 모든 능력이 나오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속엔 바로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종종 복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을 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의 이름 속에는 그 세상 그 어느 것하고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 십자가 이야기, 바로 예수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거 다 버렸고 그 손에 하나도 없었지만 그가 마지막 숨쉬는 순간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 십자가 부활 하나면 나는 만족한다. 바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과거의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현재 시간 속에서도 마지막 숨쉬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삶이 전제로 드려지기를 원했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중진 목사님들이 당시 남한산성에 집거하던 한국교계의 그 은퇴한 유명한 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 주십시오.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좀 덕담으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단은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같이 시작하지만 끝이 달라지게 되는 순간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더더욱더 복음에 서야 되고 예수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그까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목회자들도 계시고 또 평신도 리더십들도 계실 텐데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감 앞인 그 순간에 서게 되었을 때 나도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